두어 달 전인 것 같아요. 한국 신문에 방글라데시에 대한 뉴스가 기사가 떴습니다. 신문을 펴서 봤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이렇게 무기를 구입을 한다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그 군대가 필요해서 대규모로 무기를 구입할까? 그래서 또 한국 신문에까지 났을까? 자세히 보니까요, 대규모로 구입하는 무기가 비행기 2대, 헬리콥터 3대, 탱크 2대, 굉장한 나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어려운 곳, 인구 밀도는 세계 1등, 2등을 달리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홍 장로님과 우리 김항우 기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랑 조율한 내용 없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얘기 그냥 저 들었고 또 거기에 그냥 저도 고개를 그냥 끄덕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폴 목사님 생긴 거는 완전히 시골의 농사꾼처럼, 아주 농사꾼처럼 생기셨는데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시고 또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까지 하신 분이고요. 지금 벵글라데시에서는 가장 고급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독교 계통에서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겸손하세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직접 대할 때만 해도 몰랐는데 그 자기 영혼들, 자기 동족들을 살리고 싶어서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라자선 교회에서도 그 학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정집에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모여 사는 건데, 거기서 기도할 때도 쭈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속에서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 간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그곳에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또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죠. 믿음은 실제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실제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성가 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지만 말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르죠.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시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이 떴는데 사진 속에서 여러분 인자한 모습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자라 불리우던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큰 맥락이 있는데 특히 후대에 갈수록 큰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사실 이분의 문학 속에 깊숙이 잔잔히 흐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이 있듯이 다른 거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거다. 이분에게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걸 강조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한 가지 핸디캡이 있더라고요. 이분에게 16살인가 연하의 와이프가 있었는데요. 이 와이프와 어지간히 전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에 의하면 죽음이 이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50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싸웠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싸운 거죠. 오죽했으면 소문이 다 날 정도겠습니까? 이분이 사랑이란 걸 가지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이런 책을 쓰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성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못할 일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뭘 못했을까요? 얘들아, 싸우지 마. 예수님은 싸우는 걸 싫어하셔.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13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싸우면 안 된다는 것, 형제끼리 우애를 돈독하게 해야 된다는 것,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를 가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라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지금은 크리스탈 처치에 와서 설교 목사님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은퇴하시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트에 적어드렸는데,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떠드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싸우면 안 된다, 얘들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얘들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 삶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로는 떠들어도 정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으로 이끄는 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참 마음속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라져야 돼요. 성경도 그걸 너무너무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 굉장히 딱 꽂혀져 있습니다. 필이 꽂힌다 그러죠. 거기 딱 꽂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고린도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슈는 뭐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극심한 기근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 성도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한두 푼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큰 액수의, 당시로서는 큰 액수의 돈이 좀 구제헌금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시리아나 터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들, 당시 세계 교회들, 세계 교회라고 해봐야 몇몇 교회이고, 또 그리고 새로 개척된 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이고, 그분들을 격려해가지고 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들을 좀 도와주자 해서 지금 구제헌금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헌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암만 해도 이게 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니까 민감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도 바울과도 사실은 좀 거리가 먼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요, 고린도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고린도 성도들도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데 봐야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가 한몫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더 이 사도 바울하고도 관계가 묘연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격려의 글을 보냅니다. 격려의 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착한 일, 선한 일,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지금 가난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긴급하게 도와주는 구제헌금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단다 하면서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맞아,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제가 좀 삐딱하게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럼 네가 해라, 네가. 이해되시겠어요? 야, 네가 우리보다 더 믿음 좋잖아. 그럼 네가 하지 뭐 우리한테 손을 벌리냐,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더욱이 예루살렘은 지금 누구를 도와주려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을 도와요. 예루살렘은 어느 도시죠? 거룩한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구예요? 바로 복음의 본산지이고, 그리고 제1호 교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인 자기들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모든 일에 언제든지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준 교회 지금 뭘 한다고요? 급하니까 그들 굶어 죽지 않게 우리가 좀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IT에게 우리가 특별 헌금을 했던 것처럼. 우습잖아요, 우습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교회를 건축하다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주변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이제 많이 이제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죠. 친척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목사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죠. 그 와중에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사의 가정이니까 제일 가난하죠.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남편 아내 다 살아있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가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축복이 그런 거냐? 너희나 믿어라, 너희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이 역전되는데 한 4,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4, 5년쯤 지나니까 그 다음에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상황인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우세요, 도우세요. 이 얘기가 먹히겠어요? 너가 하지, 네가 하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이 얘기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그들이 잊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뭘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만나주신 것, 자기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자기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쏟아 부어 주셨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치 저희들이, 제가 참 이 비유를 찾기가 힘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1년에 미국 기준으로요, 부모님들에게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생신이 있죠. 만약에 부모님 두 분이시면 두 번이에요. 벌써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또 뭐 있나요? 자, 적어도 6번 이상은 챙겨드려야 돼요. 어떤 때는 어때요? 그것이 부담될 때가 있어요. 한 번당 100분씩만 계산해도 어떻게 해요? 이게 액수가 크잖아요. 그런데 귀찮고 때로는 버거워도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그렇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사랑을 받았구나. 생각 안 하세요?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들은 뭐예요? 부담스러운 얘기를 듣지만,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 넉넉하게 하게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그 헌금은 대부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왜요?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도전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꾸 도전을 주십니다. 요즘 저희들이 민수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한 블럭으로 이렇게 묵상을 많이 했었는데, 전체 흐름을 쭉 살펴보았어요. 전체 흐름을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노예도 아니고 부모 없는 자와 같지 않고 온 우주의 창조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당당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보냈다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명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그들이 점령할 땅을 정탐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2명만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10명,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나왔던 땅 애굽을 비교해보세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과 멕시코도 비교가 안 되지만 이건 그보다 훨씬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디퍼런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들의 눈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게 될 때 그 홍해에서 세계 최강의 전차를 학살하고, 그 이후로는 애굽이, 이집트가 다시는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 쓰지 못하고 1위 국가, 3위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산골짜기에 있고 혹은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았어요. 애굽에 비할 정말 천국의 사람들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요. 세계 최강국에 대해서부터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 동네 사람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 말로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삶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기분 나빠서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그럴 싹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말로만 떠들고 머리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그냥 믿음 생활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싹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얘기를 한다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에 저희들이 말로 떠드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소년과 풋볼팀으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마음이 급했어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얘기도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어느 소년이 풋볼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풋볼팀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사정사정합니다. 꼭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어요. 코치한테 막 미어 달립니다. 코치가 그 말을 듣고서 정성이 가르쳐서 그래 너 들어와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연습을 하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소년이 그 다음에 와서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다음에 꼭 올게요. 그래, 코치가 얘기합니다. 다음에 꼭 와라. 두 번째 연습에도 안 나왔습니다. 또 소년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못 나왔어요. 코치님 다음에 꼭 올게요. 꼭 올게요. 코치가 또 오케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도 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년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풋볼팀에 가서 참석해서 풋볼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코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는 풋볼을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실 네 마음에는 풋볼할 마음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정말 풋볼을 하고 싶다면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다른 것에 내 시간이 우선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니고 풋볼 팀에 풋볼 게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로만 풋볼 팀에 조인하고 싶어요, 풋볼 게임을 하고 싶어요 얘기만 하고 그 소년처럼 가진 않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주를 갈라서 우주를 건너서 이 땅으로 저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처럼이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살게 하셨어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중에 천국에 왔을 때 계산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고 있습니까? 방글라데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 계획 속에서 언더우드라든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고 인생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한국의 오늘의 한국이 됐다라고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저희들도 방글라데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을 그곳으로 보내실지 안 보내실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만 에이 뭐 선교해야지, 방글라데시 거기 참 필요하지 이렇게 하고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 갈 대로 가라라고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든 간에 방글라데시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쏟고요,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도 정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그곳에 조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 고백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코도 석자인데 지금 뭐 대단한 불경기에 우리도 지금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또 다른 나라까지 품어야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넉넉할 때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성경을 봐도 알겠지만 많은 경우는 간당간당할 때, 안 될 것 같고 이건 정말 도대체 기적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했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선교를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건 직장터에서건 우리가 정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요, 말로만 떠드는 자들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야, 우리 아빠 엄마 정말 저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정말 저 사람은 좀 바보 같아 보여도 진짜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길들로 리드해 줄 수 있는 저희들,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